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급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받게 되는 진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확증받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분의 어떤 상태나 어떤 형편과는 상황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복음은 항상 소망으로서 임하며 모든 것을 최상의 선과 유익으로서 임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는,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유일하고도 완전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끝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만이 세상 가운데 참된 연합과 진정한 화평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수년 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긴장과 분열과 투쟁과 전쟁의 그런 모든 것들의 위험들이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그것을 이상히 여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 바울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복음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복음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 모든 환경들, 환난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소망으로서 그 완전한 구원을 힘있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를 확증합니다. 우리가 즉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능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영광, 곧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안팎으로 삶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갈등을 겪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본질상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이러한 다툼과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복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그 십자가로서 화평을 이루시는 일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흑암의 권세는 우리가 서로 편을 가르게 하고 분열하게 하며 중간에 막힌 담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랄한 미움과 악의를 품고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막아놓았던, 우리를 분열케 하였던, 우리가 서로 편을 가르게 하였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도 평화와 연합을 강조하지요. 그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증받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제 아무리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결코 이 평화를 창조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모두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욕과 욕심, 탐욕과 교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게 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을 통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성경은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평화와 연합을 가져올 수가 있으며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유일한 소망을 부여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평화와 연합의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확증하여 주며 우리가 그 길로 반드시 나아가야 함을, 인도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일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실상을 거울과 같이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옹호해왔던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실수, 우리가 범한 죄악들을 우리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누구의 것으로 돌립니까? 남의 것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 세상, 환경, 그로 인하여서 그 탓을 내가 아닌 상대로 돌립니다. 문제는 항상 자신이 아닌 상대에게 있음을, 다른 이에게 있음을 우리는 옹호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겉으로는 평화를 사랑한다 말합니다.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다. 바로 그에게 있다. 우리는 여겨왔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행합니까? 이 복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됨, 사람의 죄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복음은 증거합니다. 어찌하여 그가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는가? 어째서 이런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가? 임하셨는가? 왜 비천한 말 구유에 누이셨는가? 여기에는 딱 한 가지의 답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임하여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친히 그 사역 중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완전한 실패자임을 돌이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이와 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 복음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일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정한 법칙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실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한없이 낮아지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똑같은 존재들의 사실을 확증하여 줍니다. 어느 부분에서 똑같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실패자라는 사실의 점에서, 비참한 존재라는 점에서, 의지할 데 없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동일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게 하는 그러한 마음, 이전에 우리 악하고 그 신랄한 마음, 정욕의 마음, 그러한 죄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똑같이 낮아지게 하며 겸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얻게 되므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실패자이자 절망적인 죄인으로서 그 밑바닥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이웃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완전한 무력함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단 한 분뿐이신 구주, 곧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울은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온 구주를 품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의지할 데 없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복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감당해내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셨음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화평 가운데 동일한 선물, 곧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존재들,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진정으로 화평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안에서 똑같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한 영적인 생명을 공유하게 되며 동일한 영광의 소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복음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우리 주님을 소망하게 되었음을, 그러한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또한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유일한 길로서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전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하긴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놀랍고도 신비한 복음의 소망 가운데에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또한 아름다운 주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그 10년 가운데에 우리에게 진정 화평과 참된 연합으로 임하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복된 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을 소망으로 또한 믿음으로 바라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송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대강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슈퍼